모든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계절의 변화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2월 말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참으로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충만하여 새롭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 영 깊이 고백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은 오직 남녀 둘뿐이라고 선언하고 여성임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의 여성운동 경기 출전을 금하자 맥도날드, 월마트, 아마존, 구글 등의 미국 기업들도 다양성 정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 미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 사회 전역에서 무너진 성윤리가 회복되고 초중고 공교육에서 올바른 성윤리가 가르쳐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같은 거룩의 회복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절차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재판의 모든 남은 과정을 관여하여 주옵소서.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선고하게 하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전 국민을 노예화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우상화 신격화 독재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북한 동포들을 겨울철 혹한에서 지켜주옵소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되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동할 양식과 땔감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다시 한번 복음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단 조국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나라가 복음 통일 이루게 하시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북한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북한을 넘어서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뻗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진리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위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더욱 복음으로 거침없이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2박 3일간 긴 우리 겨울 수련회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무장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나 이 나라를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원기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며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짧죠?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천막 제조업을 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즉시 바울의 실제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들과 같이 떠났습니다. 안디옥을 향해 가던 중에 정박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올 때까지 에베소에서 남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돌아가고 난 후에 다시 2차,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여 에베소로 올 때까지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알렉산드리아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세운 도시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약 70여 곳에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는 40만 권에 이르는 장서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발간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 높은 학문에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출신 이유를 밝히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부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언변이 뛰어나다, 말솜씨가 좋다 하는 것이죠.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가진 지식은 많이 있지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6절 안 왔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하지 아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즉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전하는 말은 부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지식은 가득 찼는데 그 지식을 전달하는 표현력이 부족하였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였죠. 그러나 아볼로는요,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언변이 좋다. 즉 말 재주가 좋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은 그 당시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성경이 한국어로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갈대과에 속한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압축하여서 거기에 쪼개갖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서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해서 읽을 때는 그것을 펴고서 읽었습니다. 또한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도 성경을 기록하고 두루마리식으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즉 구약 성경 한 권을 한 권의 분량을 양피지나 파피루스만으로도 이 박물관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볼로는요, 그 방대한 성경, 구약 성경에 어떻게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서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나옵니다. 누가 썼는지 의견이 불분한데 유력한 설은 아볼로가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에 관하여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주일학교 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면서 말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즉 빠지는 것이 없는 유능한 재주 많은 사역자인 셈이죠. 이처럼 대단한 배경과 열정과 많은 재주를 갖고 있었는 사역자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말하라고 가르치나 즉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즉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세례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였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이고, 즉 회개를 하기 위해 주는 세례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그분은 또 다른 세례, 그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요한이 이야기하였죠.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기는 한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죠. 아볼로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고 사역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성도였습니다. 아예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이죠. 에베소의 아볼로는 어디서 사역을 했었습니까?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즉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는 열심히 주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 이상은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밖에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또 딱 요한의 세례밖에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고 오직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전하는 것 이상의 것은 제자들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배운 성도들은 딱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했으면요 그 성령 체험한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자가 단에서 얘기할 때는 정말로 시세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전할 수가 없죠. 성령을 모르지만 여전히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목회자는요 단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저 혼자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저보러 세례를 받으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세례 받겠다 해서 군대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있는데 하루는 직장 동료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았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요 할머니를 따라서 성당에 다녔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하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 친구는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받고 싶어서 야 그럼 어떻게 해 받느냐 물어보니까 우선 네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했더니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오해령 작가가 쓴 책을 봤는데 그분도 신부님이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라. 왜냐면 이분이 암을 앓고 있었는데 회개할 때 그 암의 병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죄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암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사모했어요. 저도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은 거기 다 아파트 초이지만 제가 그때 서울에 살 때는 장안병이 공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천막을 치고 미국에 있는 굿델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통역관이 정거화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울컥하고 제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나 왜 이러지 하면서도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회개의 영이 나에게 와갖고 계속 회개시켰던 겁니다. 게다가 그 옆에 성복중학교 이태희 목사님이 하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거기서 또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언도 받았겠다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말로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것을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세례까지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 가운데서 제가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제주시에 있는 성결교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 전도사가 거기에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새벽마다 방언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되게 싫어한대요, 방언하는 거를.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 친구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갖고 그 친구 전도사가 맡은 구역 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이 소식이 이 목사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잘 나가는 교회 성령의 은사 체험 그런 거 없어도 부흥하는 교회인데 괜히 와서 물 흘려놓지 말라고 전사님을 야단을 치면서 그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즉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되는데 근데 왜 와서 흐려놓느냐 이거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결국은 그 친구 전도사도 그 교회를 그 문제 때문이지만 어떻든 관두게 되었습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또 예언의 신의 은사 모두 무시하여도 말씀의 은혜 받고 성장한다, 부흥된다 이런 목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더 나아가 신유의 은사까지 있기에 될 수만 있으면 각종 은사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각종 은사는 성령 받았을 때, 즉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즉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면도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열심히 전하였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즉 요한의 문세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말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 집으로 초빙을 합니다. 유대인이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들 부부는요, 아볼로와 대화를 하였겠죠. 대화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즉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 밑에서 딱 1년 6개월간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알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에게 빠르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오히려 지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지만 이들의 직업은 역시 천막 제조업이었죠. 근데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벌이 분명히 이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로마에서 왔고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학벌은 확인되지 않았죠. 즉 아볼로는 또 어려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밑에서 배운지 믿은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그리고 사역자이죠. 그렇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이런 상대로부터 당신 아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드릴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볼로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성경 전문가인데 무슨 천막 기술자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는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분명히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훨씬 배운 것이 부족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는 또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귀한 사람을 붙여주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하여서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배울 것이 있다 하면은 아볼로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받아들인 아볼로는 이제 더 큰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현재 체류하고는 예배소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반면에 그가 가려고 하는
아가야라는 에게라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에 있는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소를 방문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건너가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들을 말씀을 전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즉 아볼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아볼로를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초청 편지를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것에 정착하면서 그것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노라. 고린도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본래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신봉하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논리 정연하게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는 고린도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제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로 인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알고 나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이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은사와 더불어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런 더욱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한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즉 아볼로를 따르는 성도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세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하였던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도움 없이도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할 수는 없죠. 여러분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볼로처럼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요한의 물세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친구로부터 말을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막 집회에 가게 해서 그것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체험을 하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아볼로처럼 내가 부족한 것을 남이 이야기해 줄 때에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저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